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 후에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식이 있습니다. 영세, 견신례, 고해성사, 결혼, 미사, 성직서임식, 병자성사. 병자성사는 우리 임종예배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례식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2가지만을 정식 성례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 2가지만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2가지 성례 중에 성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이 진행이 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는 종교를 정식으로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없앴고 성직자들을 추방하였습니다. 당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도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찬식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똑똑 노크를 하고 검은 습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 자정이 되면 조용히 어두운 옷을 입고 마을 근처에는 검은 습지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추방된 목사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침묵 속에 거행이 된 이 성례식은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만일 들키면 죽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성찬식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1세기 전후에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무릇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반복하여 지켜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사하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성찬, 즉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성찬이란 뭐냐? 축복과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 만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준비하는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유월절 만찬이 아닙니다. 첫째는 제물로 사용할 양 1마리, 그리고 둘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광야의 고난을 회상하는 소금과 쓴나물,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긴박하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하도 이랬다 저랬다 변하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쏜살같이 하기 때문에 빵을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고 만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바로 그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군대를 떠난 지 좀 오랜 시간이 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매년 6월절이 되면 군대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먹밥으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전쟁이 워낙 다급하니까 선배 전우들이 주먹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선배 전우들을 추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되새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유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곰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일종의 부패된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에서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흠이 없고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구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쭉 지나가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6월절이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그들은 수시로 배가 고팠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로 배고픔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만나도 매일 몇 끼 때마다 먹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야 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미개한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서 거부를 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중에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도 죽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살아있는 양식을 먹고 그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신 후에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발랐는데 그 포도주는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이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끌고 성막에 갔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팔과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더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남김없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그렇게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포도주, 바로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즉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과 맺게 되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 계약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남아있던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듯이 언약을 어긴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효력은 인간이 율법을 그 언약의 효력은 인간이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를 뿌리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연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었다, 생명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약을 잘 맺기는 했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지만 문제는 이것은 이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러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야 된다면 하루에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싶죠. 우리라고 죄 짓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하고 또 절망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 그러니까 예전의 언약은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란 이제는 이례적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모세의 언약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짐승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이례적이었지만 우리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대상자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여간 주일에 짐승 끌고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모든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즉 이런 피의 의미, 효능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아무 생각 없이 매월 우리가 성찬식을 하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즉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찬은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성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란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례전은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를 체험하는 은총의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의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는 이 성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우리들의 성찬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 성찬식은 반복하는 하나의 예식, 습관적으로 하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기의 그 죽음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몸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도 우리도 값없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